우리 전우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일부 예배 드리시고 2층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교육부서 사역자, 우리 선생님들, 또 영원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빗길에 오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오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강의 15번째 시간 7장 66절에서 8장 3절 소유와 시간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우리 교회 건너편에 용인시 미디어 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용인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인데요, 미디어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는 용인 시민의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퍼스널 블랜딩, SNS 마케팅,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와 콘텐츠를 생산하고자 하는 개인을 위한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시간짜리 강의인데 수강료도 10,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가지 강의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유익했는데요, 강사분들은 현직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강의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좋은 것을 올리지 말고 내 글과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꼼수를 쓰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콘텐츠를 올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분께 추천받은 신태순 씨가 쓴, 이분이 가정주부인데요,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라는 책에는 이 2가지 원리와 함께 읽는 이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하고 가독성과 적절한 서체, 감각적인 사진, 무엇보다도 짧은 글이면 좋다라는 조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강사분들의 강의가 꽤나 영적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디 SNS란 자신을 자랑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이 일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던 사람들은 자신보다 자신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소중한 정보와 지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꼼수 쓰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적어도 1년 이상, 이걸 누가 읽어줄까 싶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컨텐츠를 업데이트 시킬 때 어느 순간 우리 네이버님께서 알아서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판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타적이고 꾸준하고 성실한 것, 이것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SNS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도 역시 통하고 있었습니다. 꼼수 쓰면 금방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타성을 가지고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판은 우리가 무조건 물리칠 판이 아니라 이 판이 깔려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얻게 되는 것이 이 SNS 판에서도, 이 미디어 판에서도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 다른 사람들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것은 어쩌면 궁핍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유와 시간을 내어드리고 쓰임받고자 했던 사람들, 느헤미야 백성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소유를 내어드린 이스라엘 자손들. 자, 66절에서 73절 주보와 말씀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66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까지 언급된 느헤미야서의 귀환자 명단 모두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보다 11,000명 정도가 더 많은 숫자입니다. 자세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두고 구약학자들은 여성 아이들일 수 있다, 계수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넣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의외에 이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꽤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좁은 줄 알았는데 넓더라는 것이죠. 가보면 꽤 넓습니다.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인데도 이렇게 안 가본 곳이 많고 가보면 참 넓은데, 러시아나 미국 같은 데는 얼마나 넓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 믿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주변에는 곳곳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이 용인 미디어 센터에서 수업하셨던 두 분도 모두 지역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지역교회에서 왜 블로그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성도들이 교회를 알고 찾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단순히 설교만 들어서는 모르는 정보들을 나눌 때 좋을 거다, 이렇게 저한테 친절하게 권해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잘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곳곳에,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약 10%의 이스라엘 포로 출신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42,360명이란 숫자가 어찌 적겠습니까? 4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꽤 많은 숫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세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천국 백성 숫자에 들 수 있다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본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숫자만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계시록의 14만 4천, 전형적인 예죠? 그 숫자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상징 숫자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포로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누구의 권유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사연으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회중의 숫자에 여러분을 포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굳은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화난 표정으로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의외로 자리를 많이 남겨두십니다. 룸이 있는 겁니다. 네. 67절입니다. 그 외 노비가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고대 구약 시대에는 노비까지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래하는 남녀란 귀족들에게 고용된 가정음악가였더리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68절,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입니다. 자, 말은 장거리 이동 수단으로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탔던 것입니다. 일종의 고속버스죠. 빨리 갈 수 있는. 그래서 말은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새는 평범한 사람들이 탔던 완행 교통수단이었던 것이죠. 69절, 낙타가 435마리였습니다. 자, 나귀가 제일 많습니다. 6,720마리였다. 나귀가 제일 많죠. 낙타는 지금도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에게는 소중한 운반과 교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나귀의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은 나귀는 보통 짐을 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나귀의 숫자가 많았던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페르시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을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인들이 꽤나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짐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삿짐 견적이 엄청나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들이 짐을 실어 날랐던 것이죠. 페르시아에서 잘 살았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도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전 세계 경제, 금융 중심에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잘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만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들이 아무리 잘 살았을지라도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노예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한 소유와 인생, 이들이 풍성하고 여유롭게 6,000마리의 나귀에 실어야만 되는 이 많은 수많은 소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보내고 쓰임받고자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많이 드렸습니다.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2,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총독 느헤미야가 드린 금 2,000 드라크마가 언제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록이라는 AI를 어떤 집사님이 추천받아 쓰고 있는데 이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금 2,000 드라크마를 오늘날 환율로 계산해 줘라는 질문에 검증을 더 해봐야 하겠지만 약 15억 원이라는 대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미나이나 GPT나 다른 것들을 한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그록은 15억 원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총독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정말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습니다. 국력이 약한 나라의 군대는 복식이 초라합니다. 그러니 포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대에 이르기까지 격식을 갖춘 이런 옷들은 보통 백성이 넘볼 수 없었던 고가품이었습니다.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속옷을 구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 530벌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71절,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 72절, 그 밖의 백성들도 금 2,000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요.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총독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귀환한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과 소유를 예루살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내어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유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들은 이 많은 소유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유는 첫 번째 성전 기능의 회복에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 중심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제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 예물로 말미암아서 회복될 수 있었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레위 사람들은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느디님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드린 소유가 성전 기능의 회복과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고, 둘째, 총독과 족장, 백성들 모두가 드린 이 귀한 소유가 예루살렘 도시 재건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살 집도 성벽도 없었지만 이들이 드린 소유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적인 삶, 이런 모두가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사택으로 사용되었던 3층 교회 공간이 이제 다음 주에 교육 공간과 또 상담센터,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간으로 오픈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려우신 중에도 헌금 생활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도시에 성전 기능이 회복되고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느드님 사람들이 이들 성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백성들이 각자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여 완성이 되는 오늘 본문의 시점에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이 이제 이 비전 센터인데요. 이 건물이 4층까지 온전히 예배와 교육과 교제,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준비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직분자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완성되는 본문, 이 본문의 시점에 우리가 또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은행도 함께 동역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그것도 우리가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은행도 아무에게나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은 그래도 건강한 편이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보면 대학교 앞에서 평생 동안 김밥을 팔았던 참 가난하게 살았던 할머니가 거액의 이런 물질들을 장학으로 내어놓고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많은 재산들을 이제 마지막에는 지구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기부하고 내놓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때 진짜 사람이 기쁜가를 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을 내어드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3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가 함께 헌신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7째 달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절기상 시점이 9월에서 10월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이런 재미의 성경 보는 게 참 재밌는데요. 7째 달이 바로 9월, 10월, 지금이에요. 영적인 7째 달이죠. 바로 지금이. 학사 에스라가 이때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옵니다. 2절,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그 말씀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세대 통합 예배의 모델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외부 강사님 오셨을 때 함께 드리는데요. 이 세대 통합 예배 구약적 모델입니다. 여기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귀 있는 자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모였던 겁니다. 근대 이후에 주일학교가 생겼고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세대 통합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대 이전에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했을 때는 학령기를 얘기하죠. 근데 학령기 전에
유아 유치부, 영아부 같은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고대 시대에도 영유아부 예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초등학생 이하는 2층에서 저희가 보육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3절 예배 시간이 나옵니다. 수문 광장 앞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예배 시간은 적어도 6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성도가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6시간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 사실은 좀 긴 편입니다. 말씀을 워낙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는 무려 1시간 이상 설교를 했었습니다. 미쳤죠. 원고를 거의 8장, 10장 썼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많이 줄였고 주일 설교 시간도 정말 40분은 안 넘기려고 하는데 가끔 필 받으면 넘기기도 합니다. 정말 줄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모였네요. 동일하게 알아들을 만한 남녀노소 모든 귀 있는 자가 모여서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시간을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면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6시간. 우리나라 부흥시대의 과거 사경회 때는 2박 3일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집중력을 뺏어간다. 이게 이제 마지막 사단의 전략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소중한 영적 진리를 보게 되는데요. 8장이 강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여서 뭘 한 걸까요? 저는 우리 첫 번째 대제에서 그들의 소유를 내어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복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근데 이 시간과 마음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들이 완성이 되고 정착이 되는데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를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이는 달과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시간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어른들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노인들을 포함한 귀 있는 자 모두입니다. 귀 한번 만져보십시오. 귀 다 있으시죠? 근데 이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에 뭘 했습니까? 말씀 듣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백성이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하고 최종적인 헌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만약 이들이 72장 73절에 드린 예물만 드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예배의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묵상을 하고 회개와 돌이킴의 기도하는 이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전날에 넘치는 풍성한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얘기를 듣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바빠 죽겠는데 언제 매주 예배드리고 언제 기도하냐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이 최고로 바빴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선한 것이 혹시 없지는 않았습니까? 바빠서 뭐 하셨습니까? 마치 바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바쁘시죠입니다. 어떻게 그게 인사가 됐을까요? 안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27절, 37절만 함께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죠?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피투성이로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마리아 사람 나오죠. 사마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사장 레위인은 믿음이 있고 사마리아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있다고 평가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성경에 보시면 그를 보았습니다. 인지했습니다. 못 본 게 아닙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성경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은 잘 보십시오. 여행 중에라고 나옵니다. 여행은 바쁜 사람은 못합니다.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씁니다. 소유를 씁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 당시에 약이거든요.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소독하죠. 싸매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최고의 선행이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적지 않습니다. 아마 스위트룸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재미없습니까? 네, 꽤나 좋은 방으로 잡고 비용이 더 들면, 이걸 옛날 성경에는 부비가 더 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면 달아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카드까지 맡긴 겁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고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봄으로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 본문을 많이 해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럼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2000년 전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세 가지 사랑의 원리를 잊어버린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그동안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비유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제가 오래된 심리 실험을 하나 보고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978년, 굉장히 오래됐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하나인 프린스턴, 여기 이제 신대원이 있는데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은 이랬습니다. 교내 A 건물에서 B 건물로 신학생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B 건물에서 놀랍게도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을 갖고 설교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연구 설계자는 이 과정에서 1978년이면 미국 교회가 아직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78년에 프린스턴 신대원 학생들은 그래도 다 나름대로 검증되고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험 설계자는 A 건물에서 B 건물로 가는 과정에 전문 연기자를 써요. 그래서 갑자기 피를 흘리고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지는 연기를 실감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 신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의 상황과 일치했습니다. 죽어가는 이 연기하는 환자를 보고도 매몰차게 지나쳤던 신학생들도 있었고, 돌보아주고 응급차를 부르고 심지어 기도해주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한 신학생과 그렇지 않은 신학생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생각할 때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응급차를 불러주고 병원에 동행했던 신학생들은 인격이 좋고 믿음이 좋고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친 신학생들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어떤 입사 시험에 어떤 사장님이 빗자루를 주고 안 해도 되는 환경 가운데 면접 외의 환경 가운데 쓰는가를 보고서 했던 그런 면접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연구 결과 이제 척도로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의 신앙심 척도도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쳤던 학생들과 돌보았던 학생들이 어떠한 차이점도 없었습니다. 다 같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요소가 없었어요. 인격적인 요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험 설계자는 여기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는 A 건물에서 B 건물로 가서 설교를 하라는 것을 급하게 알려줬습니다. 촉박하게. 그리고 돌봐줬던 학생들의 경우는 미리 여유 있게 굉장히 시간을 줘서 바쁘지 않게 마치 여행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어가도 될 만큼의 시간 여유를 줬답니다. 다른 어떤 차이점이 없었어요. 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었고 없었고의 유일한 차이는 바빴고 바쁘지 않았고의 차이점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백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지만 게으르지 말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바쁨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될 정도의 바쁨이라면 이 논문의 마지막 제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쁨은 아마도 악에 가까울 수 있다. 그들의 논의였습니다.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특별하게 선하고 특별하게 악한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참 연약하구나, 별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매우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 가운데 읽게 되는 IBP에서 나온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작은 소책자에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바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또 어떻는가를 돌아보면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과 씨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더 치열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이 시간이 저에게 더 유의미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늘 바쁜 일로 쫓기고 늘 바쁘면 누가복음 10장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볼 겨를과 나의 바쁨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바쁨을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예배를 권하고 양육을 권하고 공동체를 권했을 때 한결같이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바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도시기능이 회복되어 거주가 끝나고 8장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바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유와 시간 모든 것들을 절대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절대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큰 교회가 진짜 바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시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 진짜 바쁘면 안 됩니다. 네. 저한테 바쁨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 종교, 이게 제사장 서기,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무 바빴던 거예요.
언제나 스케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소유와 시간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여러분을 몰아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보고도 지나쳐 2000년 내내 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욕먹는 제사장 레위인 크리스찬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됩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솔로몬이 그 많은 부귀와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서 그렇게 많은 선물 받고도 죽습니다. 즉, 시간을 당할 자 없다는 거죠. 우리 바쁘시죠? 인사 그만하고. 안 바쁘시죠? 한번 해보세요. 안 바쁘시죠? 바쁜 것이 악에 가까울 수 있답니다.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오늘도 특별히 바쁘셔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죠. 바쁘게 살다가 바쁘게 죽었다. 여러분, 게으른 거는 나쁜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상황을 내어줄 수 없는 바쁨이라면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2000년 전의 종교인들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조절하지 못하고 마치 피리 부는 소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처럼 욕심과 명예와 내 우상에 끌려가며 바쁘게 산다면 그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마지막 최종적인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 우선순위의 시간과 부딪혔을 때 악에 가까운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조정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